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호산나 호산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도 또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유머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한 가닥씩 한다는 김밥들이 모여서 100m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김밥, 엄마손 김밥, 장나교 김밥, 꼬마 김밥, 바다 김밥, 백선생 김밥, 충무 김밥, 우리 이정자 김밥까지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고 각 김밥들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김밥이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 옆구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터진 옆구리로 밥도 튀어나오고 단무지도 튀어나오고 시금치, 맛살, 햄, 어묵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튀어나온 것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무지가 달리다 보니까 뒤돌아보니 김이, 이 찢어진 김이 안 달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무지가 뛰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김아, 너는 왜 안 달리는 거야? 그러자 김이 계속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양반김이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옆구리가 터져도 뛰는 이들이나 양반김이라서 못 뛰겠다고 앉아있는 이들이나 사실은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은 우리 교회의 전유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믿음이라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믿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본인은 이게 내 믿음이야 라고 의식을 못할 수 있어도 자기 방식으로 난 양반김인데 나는 뛰어야 되겠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자기 믿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는 내 인생은 잘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그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경험을 하면 그것 봐, 난 안 되잖아. 자기가 기존에 가지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믿음대로 잘 안 되는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반대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고 배움이 혹시 많지 않아도 나는 잘 될 것 같은데 문제 있겠나? 되겠지.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분은 무엇이게라도요 하는 일이 하면 조금만 잘 돼도 것 봐, 나는 잘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강화를 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잘 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잘 가다가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잠시 엎어질 수는 있어요. 잠시 쓰러질 수는 있지만은 더 밑에 있는 진짜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잘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쭤봅니다. 지금 생명의 믿음, 긍정의 믿음으로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염려, 두려움, 불안을 다 해소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 특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그 뒤에는요, 우리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근본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러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넘어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제목을 믿음의 행진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시의 제자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다고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행진은 믿음의 행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믿음의 행진을 하셨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행진을, 나귀를 타고 행진을 하신 것인데, 아직은 타기 전이지만 이제 행진하신 것인데,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만 좀 살펴보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 앞에 다 길게 설명 안 하겠지만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맡기고 왕위를 받으러 여행을 갔다 온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각각 문화 받은 종들이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이런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주인이 어쨌든 왕이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그러시면서 이분은 왕이 되시는 거고, 왕이 되는 걸 원하는 분들, 원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행진을 하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믿음의 행진이 되는 진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궁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호화스러운 삶을 사실 길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믿었느냐? 구체적으로 믿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그렇게 부활한 후에는 영원한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행진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못 살아나면 어떡하지?
괜히 나만 죽고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죽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길을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인생길을 가실 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지금 믿음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이게 있으신가요? 일을 할 때, 직장 혹은 학교를 다닐 때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결혼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면 큰일 납니다. 다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계세요. 이미 이제 현재 어쨌든 현재는 그냥 계세요. 그러나 아직 안 했다면 기회가 남아 있으니 믿음으로 나는 이 길을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다, 확신 가운데 가셔야 돼요.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이렇게 양육하는 게 맞다, 난 제대로 하고 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믿음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죽음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직구주시게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저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는 뜻이 있으시겠지 믿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해석을 해놓기를 죽으면 다시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른 새벽에 아들을 깨우고 두 종과 함께 장작을 불을 준비하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좀 보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거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아들을 데리고 불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믿음으로 갔지 믿음이 없이는 그 걸음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유머 이야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으니까 바쳤지 손자를 바치라 그랬으면 못 바쳤을 거라는 손주가 있는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저는 아직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들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2부 드렸는데. 여러분, 자전거가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 있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원리는 뭐죠? 페달을 계속 밟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요,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속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뻥이에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도 믿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앞에 있는 줄 알면서도 가는 게 믿음이고, 내 아들이 지금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봉사의 행진, 전도의 행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한 길, 안락한 길에만 머무는 곳에는 믿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네 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뻥이에요. 그 믿음은요.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힘을 써야 거기에 믿음의 행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로마 올림픽 때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이가 누구냐면 혹시 맨발의 그 마라톤 선수 아시나요? 아베베 에티오피아, 예, 제2의 고향 아베베, 에티오피아 아베베 빅길라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2시간 15분 16초인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유명한 것이 이번에 맨발로 그 2시간 12분을 달린 거예요. 15분을. 그리고 그 다음 올림픽 64년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이때는 맹장 수술을 하고 5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금메달 못 따겠지 했는데 역시 또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그런데 아베베가 놀라운 것은 자기가 달리기 마라톤을 계속하면서 사실은 옆에 경쟁자도 의식하지 않고 시간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었대요. 자기 자신의 뭐? 여러분 마라톤을 혹시 해보셨나요? 달리다 보면 체력의 한계가 옵니다. 계속해서 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죠? 이제 그만 달리자. 힘들어서 죽겠다. 이러다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만하면 난 한계다. 그만하자. 그런 소리가 안에서 계속 들린대요.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만 집중하는 게 아베베의 비결이었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선수들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 내 고통과 싸워서 이긴다는 생각만으로 달린다. 이 레이스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본다. 그런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는 달리기를 잘한다기보다는 자기와의 싸움을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64년이고 69년도에 5년 뒤 69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를 다치고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달리기는 못해요. 그런데 아베베는 자기와의 싸움은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요 양궁을 합니다. 다리로 못하니까 손으로 하는 거.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양궁에 금메달을 따요. 여러분 새로 이거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거를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만큼 해서 금메달을 따는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 운동신경, 집중력 그런 거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나는 못해, 나는 이걸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 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운 그대로 양궁에서도 적용하니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탁구도 하고 휠체어 타고 눈썰매 크로스컨트리까지 합니다. 우승을 다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고 혹시 길을 잘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싸울 때 믿음으로 행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내가 그의 믿음에 다 부응을 못합니다. 내 능력이 그렇게 안 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 능력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딱 그 말씀이죠.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찾는 자들이 상 주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처음에는 예수님께 없어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 할 수 있거든이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화를 버럭 내셨어요. 그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버럭 하셨어요. 왜 그러셨게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죄송합니다 흐리멍텅해서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 하고 각성을 시켜주시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버럭 하신 거예요. 그 버럭에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아, 내 믿음이 흐려졌구나.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바로 잡혀진 믿음대로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믿음이 흐려지면 주님이 정신 차려라 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 일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지요? 왜 못했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고는 안 하지만 작다고 하시는데 능력이 나타날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겨자씨 한 알만큼이어도 제대로 된 믿음이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정확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크지 못해도 혹시 겨자씨 하늘만큼이어도 분명한 믿음, 주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병원도 가보고 의원도 가보고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여인에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행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부정해서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도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는데 내가 가면 안 되네, 가면 큰일 나네, 자기와 싸움이 시작돼요. 또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저 환자가 왜 여기 왔어? 부정한 여인이 왜 여기 왔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까 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멈출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런 두려움, 불안한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이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가는 게 이게 믿음의 행진이에요. 그리고 인파를 뚫고 시장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면서 믿음의 행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믿음대로 병의 근원이 말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행진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마침 그런 와중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날 딸이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오락가락 하는데 지체되는 사이에 집에서 죽어버렸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낙심이, 믿음이 확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집에 가시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낙심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낙심되어 버렸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다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붙들고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이 또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의 행진이죠. 그 믿음의 행진에 맞게 집에 있는 딸이 치료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쓰러질 때 다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행진이고,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행진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안 보이지만 바라보고 바랄 수 없지만 바라면서 행진을 계속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행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때 가정이 삽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이업을 이어서 다음대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엎어져 버리면 애들은 어떡할 거예요? 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계속 가셔야 돼요. 강무원 목사와 12교회라고 하는 책이 2022년도에 나왔어요. kumnan 출판사.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새벽 예배 때 한번 소개했는데, 이분이 40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믿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이 돈도 있고 사업도 했는데 모든 재산을 교회에 세우는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12명으로 어디선 또 그래요. 책을 제대로 안 읽은 거지. 예. 아직 책을 못 샀어요. 근데 어쨌든 10명으로 제가 현재는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다 된다. 인생에 필요한 건 성경에 다 있으니까 더 이상 중학교 다니면서 돈 쓸 필요 없다. 초등학교만 딱 마치고 애들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무책임한 아버지 같으니라고. 자식에게 교육을 시켜야지, 초등학교만 마치게 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라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목사님은 12개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자녀 중에 한 분이 강성봉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회 목사님이에요. 지지난주에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 노회분인 줄. 왜냐하면 이 지역의 목회를 하지 않고 이제 전도 목사님으로 돼 있고, 문경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캠퍼스의 교장이에요. 동시에 음성에도 그런 캠퍼스가 똑같이 있어요. 학생들이 700명, 이제 국제학교죠. 국제대안학교 700명이고 교사가 300명이에요. 교사들 한 달, 교직원 한 달 월급이 14억이 나간대요.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 많아. 네. 그렇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공장 다녔대요. 초등학교 나오고 성경 읽으라니 맨날 성경 읽고, 공장 다니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끝내고 대학은 들어갔고, 그래서 목사님 돼서 지금 그 국제학교 교장으로 큰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형제들 다 잘 됐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대부분 그랬지만은 다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극단적인 예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믿음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 강무원 목사님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글 읽을 줄 알고 성경 읽으면 인생은 된다.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예로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렷하게 믿음을 주니까 믿음으로 계속하는 거죠. 이것저것 해주려고 그러면 오히려 어려워져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는 일도 더 어려워지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뭐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 신앙의 뿌리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대에 믿는 분들은 솔직하게 힘들어요. 시험이 많고 나무가 뿌리채 이렇게 태풍에 넘어가듯이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2대, 3대 그 시험을 이기고 4대 넘어가면은요, 진짜 기가 막힌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뭐 혹시 3대, 4대에서 지금 편안하게 은혜를 누리십니까? 그 첫 때에 믿으신 분의 그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잘하세요. 할머니한테 잘하시고. 그러나 당대이시면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서 잘 가셔야 됩니다. 10년, 20년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좀 돌이켜 보니 목사이고 저도 몇 대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지내면서 코로나 때는 다 교회 못 모이게 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믿음이 다 좀 내려왔어요. 저도 뭐 남 이야기야, 저 자신도 이렇게 이때는 그냥 지키고 있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게 생각이었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난 양반김이야 하듯이 그게 정당한 것이고 잘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다 목사님들이 다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줄, 그게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 몇 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목사인데도. 이 코로나에도요, 더 예배에 집중하고 믿음을 더 키우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인데 더 부흥하고 더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기처럼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전부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아무리 나를 합리화해도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들을 탐방하고 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네. 큰 교회 목사님들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서 배운 게 뭐냐면, 확실히 죄송해요, 이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이 믿음도 커요. 반대로는 말 안 할게요.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들이 그 총회장을 할 만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는 무시를 못해요. 사업을 할 때 크게 하시는 분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큰 통이 있듯이 믿음의 은혜를 크게 받는 분들은 그 큰 믿음의 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을 채워주시듯이.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었습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갔어요. 근데 선거에 나가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8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도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당선만을 위해서 정치 철학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9번째 대통령이 되고 남북 전쟁을 치렀지만은 노예 해방을 이루어냅니다. 그런 분이 진짜 큰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실패하고 실패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끝이에요. 병이 혹시 찾아와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려워져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게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